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전도 집회에 가시고 아무도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날이죠.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이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고 악하고 또 세상과 종교 속에 묻혀 있었을 뿐이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인생으로 간섭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들에게 다가오셔서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 안에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전도 집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오며 그 성령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복음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우리 디도서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그 밑에 앉아서는 여기가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올라와 보니까 엄청 높네요. 예, 그래서 눈을 어디 둬야 될지 차라리 소경이면 예, 오늘은 우리가 이 디도서에 있는 말씀 1장 3절 말씀 중에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이제 설교 끝입니다. 예, 여러분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쉬운 질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다른 질문을 누가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진짜 그 하나만큼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이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바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아직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떤 할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할머니를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저희들이 돌아오는 길인데 그 차 안에서 있던 어떤 형제님이 자기 혼잣말로 오늘 그 장례 치른 그분이 참 부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분이 부럽느냐 하니까 시험 한 번도 안 들고 바로 구원받고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그게 되게 부럽다 하는데 그게 그 형제님이 지금 시험 중이란 얘기겠죠. 그죠? 그 형제님이 이제 시험 중이란 얘기인데 물론 그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가신 분도 아름답고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이 디도서 1장은 표시를 해 두시고 성경 말씀 한 곳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기서 산 자들로 하여금은 누구예요? 바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다시 사신 자. 다시 사신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가리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이 설교상에서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제 쉽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하여 예언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셨고 그러셨지만 예수님의 그 이 땅의 33년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내면
대다수 형제자매님들이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거 내니까. 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주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1번 하고 이제 2번 하고 이렇게 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100점 다 맞을 거예요. 자, 탈 것이 없었다. 1번. 2번, 나귀가 좋았다. 3번,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4번, 더 폼이 날 것 같아서. 몇 번입니까? 3번,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간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꼭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나귀라는 것 자체는 어미 나귀도 타서 폼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어른이 아이들 그 꼬맹이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 탄 것처럼 영 폼 안 나는데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적토마를 탄다든지 아니면 동화책에서 나오는 백마를 타셨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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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끔 말이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때마다 말이 힝 하면서 겁도 한 번씩 주고 뭔가 훨씬 더 폼이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요? 금세 잊어버리셨어요? 왜요? 제가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칼처럼 마칠 것이냐 아니면 자주 올라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올라온 김에 다시 올라올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한 전도집회식으로 해버릴 것인가 그걸 참 고민했는데 여러분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이제 칼 퇴근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막 물 타가지고 젓가락 늘리든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죠. 예수님께서 아주 더 쉬운 문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우리 앞에 계신 형제님들이 하하하하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라고 되냐. 자,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시기 이제 사형을 당하시는 그 못 박히신 상태에서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목마르다. 왜요? 이렇게 물으니까 누가 제약하더라고요. 예, 그죠? 목말라서요. 예, 목마르시기 때문에 목마르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정답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이 재판 자리에서 일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한 일을 했다 그러거나 아니면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변명하죠. 끝까지 그 억울함을 하소연을 하고 끌려가면서까지 아마 막 진짜 좀 토속적인 표현으로 하여간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왜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전도집회 때마다 볼 때마다 감동스러운 대목 있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못 박히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맑고 고운 좋은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못 하시고 죽으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한국 발음식으로 하자면 이런 식이셨겠죠.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또 성경 말씀의 그 대목을 우리가 읽어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정말 참 놀랍다. 예루살렘의 그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장소가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동산으로 보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량한 언덕에 뭐 철조망을 쳐서 이렇게 보존해 놓으면 그 앞에 가서 제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상상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꼭 한번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그 동산은 없어지고 없고 그 동산 위에 이제 교회당이 세워져 있어서 제가 상상한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지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세워졌다고 하는 그 지점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던 이제 그걸 생각해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다시 사신 주,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분이시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신 주, 이 부활하신 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다시 사신 주, 예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의 몸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죠. 그래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복음을 다 이루셨고 이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함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또 그 교회 속에 속해 있는 한 명 한 지체인 여러분이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그 가치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냥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가치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이제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책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술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하여간 술 마시는 데다가 모든 포인트를 맞춘 사람들 또 있죠. 그럼 여러분이나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각각의 가치관들을 또 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의 가치는,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을 위한 삶일 때 그곳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가치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디도서 1장에서 우리가 디도서 1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1장 3절 말씀, 이 전도는 중간에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은 그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이 증가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십니까? 자,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또 이제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죠. 제가 이제 우리 그 모임에 가보면 이제 조모임이나 이제 구역 모임에 이렇게 가서 형제자매님들이 간증하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간증 시간이 돼서 이제 간증을 하시길래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고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무슨 간증을 하는가. 간증은 간을 찍은 사진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간증을 하시는가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를 너무 또 긴장하고 들으면 앞에 간증하시는 분이 기 죽어버리기 때문에 약간은 엄한데 번쩍하면서도 이제 이 간증을 이제 딱 들어보니까 간증이 다 똑같아. 첫 번째 간증하신 분이나 마지막 간증하는 분이 거의 다 똑같고 기도 부탁도 내용이 거의 똑같아. 이름만 틀리지.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부탁이 뭐 전도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듣기로 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들었는데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뭐 상담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 몇몇 이제 그 틀 안에서 이제 쭉 그 기도해 주세요. 뭐 이제 그래 이제 간증을 이제 쭉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기는 뭐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정치적인 발언이나 외교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이 어째 좀 거시기하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시기하니까 뭐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간증을 이제 자꾸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형제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그러면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단계가 이제 조금씩 다 눈에 안 보이게 다른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이나 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놨다 하는 그거 말고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이제 그 집의 아이로 말하자면 아주 그 갓난아이와 같은 신생아 과에 속한 그런 형제자매들이 이제 이 모임에 이제 쫙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그 레벨의 위치에 있으면서 전부 다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행복한 건 별거 없어요. 누가 말씀 듣기로만 하면 여러분 행복해버리죠. 그죠? 근데 뭐 가을이나 겨울 쓸쓸함이 빨리 오는 뭐 이 계절하고 상관없이 듣기로 했던 사람이 약속 팍 어기면 이제 대번에 이제 쓸쓸한 가을이 와버리고 그러다가 전화했더니만은 이번에는 내가 이제 바빠서 못 했는데 꼭 다음에 또 집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줘요. 내가 다음에는 꼭 가서 너를 봐서라도 한번 들을게요. 그러면 다시 또 봄 와요, 안 와요? 다시 봄이 오죠. 그래서 봄이 왔다가 그냥 이 사계절하고 상관없이 마음의 봄, 가을, 겨울은 그냥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렇게 온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아름답게 여겨지고 굉장히 마음에서 이래 참 좋아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고, 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진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건질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쏟지만 또 소수들은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큰 짐으로, 부담으로, 마치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을 안 낼 수 없는 상황처럼 뭔가 막 전도를 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그 힘겨워하는 그런 분들도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나 이 앞에 이 앞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 연세 드신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높은 데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중층에 계신 분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복음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멘으로 딱 믿음으로 화답하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그곳에서 이루셨던 의의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나 내가 다 정말 믿음의 이 전도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딱 뒷못을 받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사도 바울이거나 이렇게 아주 복음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전도인들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살아있는 이유, 예? 너무 평범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오늘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언의 말씀에 대한 하자가 없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치 꼭 그 축구장에서 90분 끝나고 또 그 연장 전후반도 끝나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 2분인지 3분인지 이제 이렇게 심판이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끝나고 그러면 심판이 호루라기를 들고 시계를 한번 보면 지금 불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불어도 되죠? 그런데 만약에 심판이 좋아하는 팀이 막 공을 몰고 올라가는 거야, 저쪽으로. 그러면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그러면 안 불죠. 왜냐면 혹시 넣을지 모르니까 좀 놔두자 하고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너무 미워하는 팀이 몰고 올라오면 불어버려, 그냥. 그냥 확 불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마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아직 이 막을 내리는 그 마지막 종소리가 안 울리냐는 거죠. 그건 지금 현재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하는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나 내가
왜 안양에 삽니까? 혹시 또 여기서 서울에서 여기 오신 분 계시면 아, 내 얘기 아니네 하고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왜 서울 사십니까? 여러분이 왜 A라는 회사에 나갑니까? 그 사람 구원하려고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겨울 수양회 때는 이제 그 생활 집회 말씀을 이제 생활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순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쭉 전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물질관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헌금 안 할 수 없고 순종에 관한 말씀을 쭉 듣고 있노라면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캥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대답을 못하죠. 오늘이 한 1월 3일쯤 되면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5월쯤 되고 나니까 벌써 이제 캥기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며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거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도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5장에 있는 말씀 전후 좌우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더니 그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못 죽이고 팔아먹었던 동생이 총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고 땡기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에게 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모시러 보내는 일을 하죠. 자, 가나안 땅에 아직도 기근이 이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하고 아버지와 그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모시러 보내는데 이제 모시러 보내면서 그 이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자, 2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예. 여기에서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길양식. 길양식이 뭐예요? 길양식이 말 그대로 길에서 먹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23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자,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길에서 공개할 곡식.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길에서 공개할 곡식은 길에서 아버지를 섬기는데 소용되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길양식, 길에서 공개할 양식,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인데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준 그 양식은 얼만큼 줬느냐면, 가나안에 가서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모시고 오는데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러 가는데 필요한 양식, 그리고 거기서 재산 정리하는데 며칠 걸릴 양식,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필요한 양식. 그래서 이걸 전체를 길양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길양식.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셔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월급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저께 받은 분도 계실 거고, 뭐 한 달 중에는 아무 날이나 받겠죠. 자,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내 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많은 헌금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무슨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즉 어마어마한 양을 헌금을 했고 준비를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그 용도가 뭐냐면 길양식입니다. 길양식. 자, 여러분이나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강, 물질 등등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오는데 필요한 그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여러분만이 아니고 이 로마서 1장 1절을 기록했던, 죄송합니다, 바울만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를,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모든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고개 한번 끄덕여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이제 고개를 확실하게 끄덕거리면 다 잘 알아듣고 있구나 하고 이제 얼른 마칠 거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이나 나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준 것이 전부 다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모시고 오는데 필요한 길양식인 것처럼, 그리고 그 아주 아름다운 수레를
총리에게 걸맞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막 굉장히 고급 차를 이제 보낸 거죠.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야, 너들 말이 진짜구나 하고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자, 요셉이 준 모든 것을 준 것의 목적은 가나안에 가서 가족들을 모시고 오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이나 내게 물질을 주시거나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지난주인가요? 2, 3주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전도인실의 모든 목사님, 전사님들은 엄청 바쁘신데 저는 별로 안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한가한 사람이 이제 한 명 이제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만 우리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으시고 뭘 공부하는데 열정적인지 저는 하여간 뛰어댕기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만은 이제 괜찮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던 장소까지 이제 그 코스를 뭐 제 1처소, 2처소 이제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가보면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이 지금은 요 강대상 폭보다 한 2배쯤 될라나 이 조그마한 골목길만 남고, 양쪽은 전부 다 그 세계에서 몰려드는 순례객을 위한 기념품 가게로 다 되는데, 너무 우스운 건 그 기념품 가게 주인들이 거의 다 팔레스타인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여간 세상에 온 누리가 예수님 덕을 보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뭐 1지점, 2지점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어느 한 지점에 이렇게 딱 가니까 그 가이드 하는 분께서, 다른 데는 집 지어진 그게 예수님 당시의 집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어져서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그 지점이라는 것이지,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예수님 이후의 것들이시지만은, 요 자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이만한 이제 돌이 이제 한 뭐 대여섯 개인가 박혀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꼭 보도블록처럼 이제 박혀 있는데 돌이 제법 커요. 이만한 돌인데, 이 돌은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그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이드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돌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밟고 지나갔을 확률이 높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딱 구도를 잡아놓고 사람들 다 빠질 때,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를 이제 순간을 딱 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찍으려고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막 가이드분은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야, 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그 길 양옆에 팔레스타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장사꾼들의 소굴을 그냥 만들다시피 이렇게 이제 쫙 해놨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 이 길을 걸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저 자리에 쓰러지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 마음 안에다가만 다 품으셨던 그 복음. 그래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저처럼 무딘 사람인데도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던 이 땅은 이렇게 거짓 종교로 전락해서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넘어서 저 대한민국 꼴짝에 태어나서 꼴짝에 살다가 그냥 지옥 가야 되는 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복음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거나 복음만을 위하여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면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면 내 마음 안에 복음이 충만해야 힘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식당을 누구에게 추천할 때 어때야 추천하죠? 내가 그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 거예요. 그런 집은 여러분 막 침 튀기면서 추천하죠. 뭐 나 먹을 것도 아닌데도.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전도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앞섭니다. 물론 전도에 관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어떤 전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뭘 배운다고 해서 힘있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복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복음이 막 감사하고 이 구원의 복음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해야 내가 누구에게 전하고 싶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고 난 뒤에 막 너무 사는 게 괴로운 거야. 그러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아이고 너도 나처럼 괴로울 낀데, 그 생각이 든다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라는 것 자체를 기술적으로 배우는 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문제는 내 마음이 복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히브리서 2장 1절을 읽었는데요. 1절에 3절까지 읽었는데, 자,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큰 구원, 큰 구원, 큰 구원, 큰 구원.
다시 따라 하십니다. 큰 구원. 큰 구원. 큰 구원.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읽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 안에 복음에 대한 크기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 이 복음이 내 마음에 굉장히 귀하고 크게 여겨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누가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내가 참 구원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자, 여러분, 구원의 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똑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가치가 컸다가 줄었다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크기가 커졌다가 줄었다가, 여러분, 그러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에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2장 1절, 2절, 3절, 요 3절 말씀, 요 상황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요 상황이라면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만함으로 열심히 용사처럼 앞서면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상태면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크기가 내 마음에서 복음에 대한 충만함이 내 마음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세상 것 속에 내 마음이 이제 구원의 크기가 작아져 버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세속화되어 있을 때 그렇거든요. 세속화되어 있을 때. 자,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서 복음에 대한 감각이 내 마음에 사라지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제가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느껴볼 때, 형제자매들께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아주 예민해요.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이냐 아니면 영적이냐라는 어떤 이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감각이 예민하지 못한 경우를 보겠더라고요. 자,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요, 2절에 보시면 그때에가 나옵니다. 그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때에.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 전에는 가는 말이 나오죠. 전에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그때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세상 풍속을 쫓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이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죄악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난 뒤에 그 죄악된 삶을 딱 끊고 이렇게 이제 딱 돌아서면 극적 효과가 아주 분명하죠. 야, 저 사람은 아주 변화가 확실하다,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이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개념 차원에서의 죄도 말할 필요도 없이 죄지만, 여러분, 내 삶의 가치관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2절,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육체에 남은 때가 있고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은 때, 지나간 때.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뭘 기점으로 남은 때며 지나간 때일까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그 기준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남은 때라고 말씀하셨고, 지나간 것을 말 그대로 지나간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자, 2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하면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이제 3절 또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래서 지나간 때는 누구의 뜻을 쫓아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자, 이제 따라해 보십시오. 지나간 때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또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다. 세상 풍속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분명한 가치관과 이 목적이 아닌 그냥 이제 내가 세상의 것 속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은, 즉 그것은 내가 지나간 때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지나간 때의 삶인 것이죠. 자,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친정에 가요, 안 가요? 예? 친정에 가시잖아요. 그죠? 친정에 가셔요. 그래서 이제 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네. 감당 못할 말을 지금 꺼낸 것 같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순간, 왜냐하면 우리 앞에 아주 인물 좋은 우리 새 젊은 우리 형제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분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면요. 잠자리 아시죠? 잠자리가 잠자리 되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예? 어디서 살았어요? 잠자리 되기 전에 물속에 살았죠. 잠자리 되고 난 뒤에 고향 간다 하면서 물속에 갑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색 하면서 가요? 자, 매미가 되기 전에, 매미는 보면 그래도 볼만하고 그래도 그 소리도 일단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수양관에 가면 매미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계단에 막 매미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매미는 봐도 그럴 만한데 매미의 전신이었던 구씨들을, 굼씨, 그죠? 매미의 전신 굼씨, 굼벵이를 보면 반바시 좋아지죠. 한번 길거리 지나가면서 막 무슨 약을 파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욱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는 안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10대의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 철없는 정신연령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봐도 정신연령은 10대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욱 하길래 또 이제 가봤더니만은 이만한 양동이에 그 하얀 거시기가 그냥 수북하게 꼼지락꼼지락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굼벵이 한 마리가 매미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땅속에 사는데 매미가 되고 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안 가요? 예? 안 가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보면 알만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만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 좀 깨달으라고 윽박지르지 말고 우리도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자, 세상 풍속을 따라서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사는 삶은 구원받기 지나간 삶이라는 게, 지나간 삶. 그죠? 지나간 삶. 그리고 우리 남은 때는, 자, 우리가 지나간 때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구원 안 받은 분들한테 왜 그렇게 사냐고 뭐라 하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염려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막 하려고 애쓰면,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모범적인 생활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럼 지금 한 시간 내내 이제 여러분하고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 뭐예요? 이 시대에 살아계신 캐놓고는 하나님을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을 하려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진짜 여러분 좀 존심 상하는 거 하나 묻겠습니다. 하는 짓이 예뻐서 살려두셨을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잘 읽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두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도 막 번개같이 뭐 겁나요. 왜냐하면 번개 맞을 짓을 내가 많이 하고 살거든.
자, 여러분, 그렇게 이 성실하지 아니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이나 내가 없으면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막대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를 이제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려고 해서 등한히 여기는 사람보다도 세상적 가치 기준 속에 마음을 빼앗겨버려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서 구원의 가치가 적어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정말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속화되어 버렸을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가, 복음에 대한 충만함이 내 마음에 죽어버리면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딱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마귀는 길을 쓰고 여러분이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딱 하나죠. 대를 끊는 거거든, 대를. 그죠? 내가 어쩌다가 너까지는 내가 허락했다. 근데 너부터는 이제 대를 끊어라. 대를 끊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세속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차원에서 여러분이나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 삶의 목적과 정말 표대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물질을 주시는 이런 물질들이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길량식으로 주셨던 그 분명한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한 채 마치 내 돈 중에 얼마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그냥 이 세상 속에 젖어 사는, 그래 될 때 우리 마음의 복음이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양회 때 물질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버는 모든 돈은 무슨 돈이라고 그러셨어요? 전도비.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도인들이 받는 돈만 전도비가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모든 물질들도 다 전도비라는 거지. 길량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길량식.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분명한 그 복음을 향한 가치를 내 마음에 알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의 충만함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같이 읽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장면을 이제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이곳에 왔대 물로 씻게 하지도 않았지만 저 여인이 내게 이렇게 했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죄를 사함받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죠. 그죠? 근데 사함을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으면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죠? 예, 그러셨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많이 사함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적게 사함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예? 오늘이 만약에 전도 집회하는 날인데 오늘 죄를 가르치는 날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등급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 각각의 본인들만 그래도 나는 죄도 있지만 착한 것도 있어. 각각의 본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좀 더 크게 여길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적게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요, 자기 자신을 적게 발견했을 때 적게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다수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요만큼 죄인이었는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 근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살면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점점 내가 더 심한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돼야 한대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요만큼 죄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요만큼 죄인. 그래서 그럼 구원 안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이제 굳이 말하자면 한 회색쯤 됐는데, 처음 구원 받을 때 색깔로 표현하자면 죄를, 나중에는 완전히 막 올 블랙이 되는 거야. 막 새카맣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고 세월이 지나면 지난 만큼 더 밝은 성령의 빛 앞에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추하고 못난 자라는 걸 더 발견하게 되면서, 반대로 내 자신이 작아지면 작아지는 만큼 반대로 십자가의 그 복음이 더 내 마음에 충만하고 크게 내 마음에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셨죠? 저는 초등학교는 안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마당 한쪽에 시소가 있죠. 시소가. 자, 시소의 원칙은 절대로 나도 높아지고 상대도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이 그냥 수평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나라는 사람이 작아지면 작아지는 만큼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반대로 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그만큼 자꾸 예수님의 위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교회 안에서 쭉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을 막 받았을 때하고 구원받고 5년 동안 신앙생활 했을 때하고, 막 받았을 때, 구원을 막 받았을 때 내가 요만했다면 5년 지나고 나면 내가 요 정도 돼야 되고, 10년 지나면 요 정도 돼야 되고, 그런데 구원받은 지 30년 됐다 하면서 내가 30년 됐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 사람이 더 커졌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복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이 뭐냐면 내 존재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커지기 때문에, 내 존재가 커져버리고 자꾸 내 존재가 놀라운 존재가 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구원하셨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복음은 내 마음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빛을 잃어가니까, 이제 전도를 한다는 것이 마치 용수철이 눌러놓으면 막 튀어 올라오는 힘에 의해서, 어떤 그 충만함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억지 춘향이 노릇하듯이 억지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법 속에 내가 딱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마음이 충만하지 못하는 이런 요인들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크고 존귀한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저나 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질 겁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나 내가 참 연약함에 빠졌을 때 그 연약함 자체가 내가 참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주님 속에 내가 깊이 젖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발견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이제 표현을 굳이 표현하자면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얘기를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게서 이렇게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첫째는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고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근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크고 존귀한 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3장 5절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얘기를 한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느냐면은 상당수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뭣도 못해요. 나는 뭣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말 잘하면 전도 잘할 텐데, 내가 똑똑하면 전도 잘할 텐데, 이제 그 소리인데, 사실은 그 말처럼 이 어리석고 무지한 말이 없죠. 어떤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을 받고 이 복음적인 교회에 속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한 주간 갖는데 말씀 들으러 한번 오실 수 있겠어요?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만 들으러 가도 돼요? 그러시더라고. 말씀만 들으러 가도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교회는 안 옮긴다 그 말이죠. 난 교회는 안 옮기고 선임처럼 가서 듣고만 와도 되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알고 그분 마음을 알고 그럼요. 말씀만 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속으로 계속 와서 들으시면 돼요.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말 안 하고 이제 속으로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말씀 들으러 오시면 돼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주일 동안 쭉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양육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마치고 집에 가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내일도 말씀만 들으러 한번 오실래요? 하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내일 아예 옮길게요 하면서 그러더라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막 자랑을 했어요.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 되더라. 그랬더니 그럼 되겠네 하면서 이제 그 배웠다 하고. 근데 이제 얼마 뒤에 그 집회 때 이제 그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또 어떤 열심히 어떤 집사님 한 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교회 옮기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만 들으러 한번 오세요.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게 그거지 뭡니까? 하면서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서 나 너무 땡기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그러고 이제 쌀쌀맞게 돌아서서 가버리더라 하면서 그래 똑같이 했는데 하면서 그러더라고. 여러분 똑같이 하면 됩니까? 예? 그때 마귀가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똑같이 한다고 급이 똑같다고 급이 같겠나? 니캉 내캉 내공이 다른데. 이제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마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마귀가 옆에서 똑같이 해도 내더라 하면서 그렇게 하길래 내가 속으로 내공의 차이지 이것은 초식의 차이가 아니고 내공의 차이지 이제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령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제 그 말이죠. 마귀가 그 소리를 하길래 내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제 이 소리 받아들였다 내가 목 떨어져 죽직 하고 이제 마귀 이제 물러가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요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말이 영혼을 이끈다, 성령께서 이끄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말이 영혼을 이끌어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끌어요. 너무 길게 말했죠, 그죠? 예,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혼을 끌죠. 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뭘 잘하냐 못하냐 그것에 의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건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삶 속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답하세요. 자, 율법의 행위에서예요, 듣고 믿음에서예요?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내게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감싸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하는 많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맡겼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4장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11절 같이 읽으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이제 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즉, 이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이야기.
자기에게서 조건을 찾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냐? 누가 지었냐? 자, 자기가 말을 못하는 자기의 조건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보세요. 6장. 출애굽기 6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모세가 지금 요 때로부터 40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더니 백성들이 자기 말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는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번 나섰다가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했던 그 뼈아픈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실패의 경험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또 이제 6장 30절에 가보면 바로를 크게 여기는 마음, 바로를 크게 여기는 말을 하거든요. 바로가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자, 모세가 한 얘기 늘 여러분이나 내가 한 얘기예요. 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성경 구절을 잘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 그래도 이제 해보려고 하면 지난번에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지난번에 누구 해보니까 안 되고 사촌 동생 해봤다가 2번 나오고 물 먹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안 되고 안 된 경험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용기를 내고 한번 가보면 딱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나보다 강팍하고 막 크게 보이는 거야. 아이고 나같이 이 찌질이가 전도해가지고 되겠나?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내가 늘 그냥 조석으로 물고 다니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시대는 다르고 직분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 같아. 마음에 흘러가는 얘기는. 그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자 17절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여러분 여기서 심중에서 하는 요 소리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늙어버린 자기 몸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늙어버린 자기 몸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창세기 18장 또 보십시다.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 경수가 끊어졌고 완전히 늙어버린 그 몸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죠. 자기 몸의 기준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이런 늙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뭐 육신의 자식을 낳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자식을 낳는 얘기인데, 자, 결과적으로 창세기 21장을 가보시면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라사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21장 1절부터 이렇게 7절을 읽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참 힘이 없고 그럴 때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힘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수가 끊어져 버린, 죄송합니다, 이 환경 친화적 용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폭삭 늙어버린, 그냥 완전히 그냥 팍 사가버린, 팍 늙어버린, 경수가 끊어져 버린 할배 할매가 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안타까운 건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버린 자기 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죠. 하나님의 뜻이 늙은 아브라함의 몸,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이기시고 결국은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나 내가 이 사라와 같을지라도 아브라함 같을지라도 여러분이나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이 일생에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곳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자, 위층에 계신 분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가 잘하나 한번 기재기 한번 해봅시다. 위층에 계신 분만.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아래층에 계신 분. 자, 위에가 들썩해버릴지 모르겠네요. 자, 같이 합니다. 전도하기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 마음속에 이 전도의 열매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이 맺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건 잘 아시죠? 교회의 기능에 첫째가 뭐죠? 교회의 기능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기능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 이유는, 마지막 그 가치는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를 해도 막 그 닭꼬지가 왔다 갔다 하지만 닭꼬지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그걸 왜 해요? 자, 남들은 닭꼬지밖에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닭꼬지예요, 지금 선교예요. 선교를 위한 일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사명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뒤로 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의 요 발족, 이 발이 예쁘다는 게 아니고 이건 그 삶이죠. 그 삶. 그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고, 아름다움도 역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입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마음에서 깨어서, 또 여러분 자신을 크게 여기는 마음에서 정말 내가 무익한 자인 걸 깨닫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젖어서 내 자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능히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그 많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주님, 이제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국과 또 세계 방방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는 모든 전도 집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268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 광고 없습니다. 예, 교제하시다가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